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막이 거친 상태에서 형들은 모여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도저히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죄를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거죠. 그 40년 전의 사건, 아니 훨씬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형들은 불안해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동생 요셉에게 대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유언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요셉의 복수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요셉이 복수할까봐 지금 형들은,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요셉은요 이미 40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복수한다고 40년 동안 불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아직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다면 형들의 모습과 다를게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요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난 이미 40년 전에 다 용서했고 형들이 평안하게 지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고 다 잊어버렸는데 형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안 속에, 형들이 죄 가운데 불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들이 지었더라 요셉에게 했던 그 죄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여전히 불안하게 살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요셉은 통곡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복음 안에서 일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죄에 대한 해방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하고, 죄에 눌리지 마시고 죄에 통제받지 마시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삶이 위축이 되고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볼까요? 밝다고요? 선크림 바른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혹 이 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창피를 당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하고 발을 뻗고 살지를 못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믿는데 아직도 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확실하게 들리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우리 입에서 확실하게 선포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형들은 분명히 40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실이 요셉을 통곡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형들이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죄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죄의 불안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1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다 같이 몰려옵니다. 요셉의 울음의 이유를 모르니까 형들의 상식으로는 요셉이 왜 우는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다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요셉이 너무나 이제 와서 막 원통함이 벅차서 울었는가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복잡하니까 형들이 몰려와서 다시 한번 또 사정을 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19절 21절에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그 심장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얘기하고 위로합니다. 무엇을 위로합니까? 절대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간곡하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40년 전에도 요셉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한 거죠. 요즘 지난주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귀머거리 되고 봉어리 된 귀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게 하지 못하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형들 역시 귀먹은 귀신의 역사죠. 40년 전에 분명히 용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들었는데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설교를, 성경을 사람의 언어로 듣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내 삶에 지나간 또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하고 땡깡 부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4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들이 내게 해선 안 될 짓을 했고 형들이지만 어떻게 형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분명히 내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믿음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람은 다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나와 우리 형님들, 가족들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물론 악한 짓을 했지만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신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이 일은 우리 전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못한 것은 그 당시 형들이 회개했고 용서함으로 이미 끝이 났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았고 우리가 다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모습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내게 주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아버지 죽는 동시에 요셉은 형들 다 때려 죽여야죠. 그게 내가 해석하는 내 인생입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이 요셉 자신이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게, 땡깡이 표준어 맞죠? 갑자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오죽하면 40년 후에 형들이 그걸 또 기억하고 또 얘기할 때 웁니까? 아니, 세상에 다 끝난 일을 40년 동안 형들이 품고 불안하게 살았다는, 그게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요셉은. 이게 믿는 사람과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19절 21절에 두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간곡히 위로하는데 심장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이 마음속에는 조금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터럭만큼의 미움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해석이 믿음의 관점이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형들을 두 번씩이나 용서하고 간곡하게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믿음 안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인간이 죄를 짓고 불안하고 고통받는다. 창세기의 시작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몇 장이죠? 네, 50장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요셉이 정말 형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진실함으로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끝없이 믿는 자들을
이 시간도 진실함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간곡한 위로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위로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를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의 힘을 얻고 또 다른 위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